우리 교회에는 누구라도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든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든이를 볼 때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든이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외면당하면 왠지 서운해요.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 서운해. 이든이도 어느덧 2살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곧 2살이 되는데요. 젖병을 빨며 아장아장 기어다니던 놈이 언제 저렇게 커서 이제는 거의 다 뛰어다닙니다. 이제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어느새 말썽 피우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든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애들은 참 빨리 크지. 그런데 이든이가 크는 것만큼 자신은 늙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그저 이든이가 어느새 커서 저렇게 뛰어다닌 것을 보며 애들은 참 빨리 큰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누구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젖을 먹다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를 먹다가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갈비를 뜯어 먹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갓난아이가 엄마가 먹는 갈비가 먹고 싶다고 아무리 울어대도 갓난아이에게 고기를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는 이도 없고 소화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이죠.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은 아이가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먹일 수 있게 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걸어다니게 되고 말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이가 9살이 되고 1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기어다니고 말을 하지 못하고 옹알거리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장애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기도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구경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찬양도 부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도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기는 것에서 걷고 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장애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던 때의 모습 그대로를 고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면 그것은 절반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저런 나쁜 일을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뿐이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담배도 끊어야 하고 술도 끊어야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남을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삶에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줌마들에게 물어보세요. 아가씨 때는 다 날씬했다고 그래요. 할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처녀 때는요, 다 미스 코리아에 나갈 정도로 예뻤다고 합니다. 여자들 뿐입니까? 저만 해도요,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맨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군대 시절에는 저에게도 식스팩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들에게 물어보세요.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다 인기가 많았대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보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 낭비겠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전부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죠.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죄만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유가 있고 희락이 있고 충성이 있고 겸손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새 사람을 입는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만 하게 되니, 그러다 보니 누구는 아직도 술을 마신다더라, 누구는 주일 성수도 안 한다고 하더라 라는 싸움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닮아갈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 안에 거룩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그곳에 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빼어내었을 때 그 빈 곳을 성령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죄는 다시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일시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는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죄를 떠나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다시 살아나서 남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교만한 것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죄의 습성들은 오히려 더 많이 채우게 될 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벗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야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더기를 벗는 것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죠. 그나마 누더기라도 입고 있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지. 누더기라도 없으면 오는 감기, 가는 감기, 지나가는 감기 몽땅 걸립니다. 누더기를 벗었다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주일날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나는 11조를 꼭 드리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으로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줌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고 누가 안 들어오는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어느 분은 저도 안 하는 출석 체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누가 안 들어왔네. 누구는 한 번도 안 들어오던데. 그런데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은 들어보지도 않고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고 난 후에야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벗는 것과 입는 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주는 의미는 마치 옛사람을 벗고 난 후에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인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은 행위가 이미 끝났다는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벗어버리고 입으라라는 말은요, 둘 다
과거형입니다. 둘 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도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시며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의도했던 원래 그 자리, 곧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은 후에는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시점부터 완전한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죄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시점에서 우리는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요, 그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꺼내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서는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 나는 믿지 못하겠으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 나는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옛사람은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과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중간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재밌는 것은요,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은 과거형이었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늘 새롭게, 계속 새롭게 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되고, 내일도 새롭게 되고, 모레도 새롭게 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신분에서 우리를 꺼내어서 새 사람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고 동시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하게 신분적으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와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싸움인 것이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하루에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으로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소위 기독적인 냄새가 나는 행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마음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하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어야 하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마음을 먹는 것을 채우고 나면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여기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너희는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흉내를 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며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흉내내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귀가하던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들고 온 10개의 병을 내보이면서 청년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 단 한 개만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의 병은 꿀물이 들어있네. 만약 자네가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고른다면 내가 자네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네. 청년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병을 하나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셨더니 너무나 단 꿀맛이었어요. 와, 살았다. 자, 어서 약속한 돈을 주시오.
의기양양한 청년에게 사탄은 약속대로 많은 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거든 날 찾아오시오. 청년은 쉽게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인해 몸은 극도로 나빠졌고 가정도 모두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 점점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럼 없이 사탄을 찾아가 게임을 하고 운 좋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이제 사탄의 병은 단 2개만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2개의 병 중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꿀물이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마지막까지 내가 이긴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가진 돈을 다 나에게 내놓으시오. 기뻐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비웃듯이 지켜보던 사탄은 마지막 남은 병을 자신이 들이켰습니다. 자, 이래도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애당초의 병 중에 독약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어. 하지만 너는 꿀물이라는 독약으로 인해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내가 준 턱없이 많은 돈으로 인해 너는 너의 인생을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지. 나는 돈으로 네 인생을 산 거라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